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말씀에 감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에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충격받을 만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희 가족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 음성, 이 말씀, 아니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워하라는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보다가 내 존재의 근원인 내 목숨보다가 예수님을 먼저 두어야 한다라는 급진적인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리 삶의 힘든 고난이나 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패배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기꺼이 걷겠다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힐지라도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나만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초대를 던지시면서 두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짓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비용을 계산해야죠. 만약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주시는 비유는 전쟁에 나가서 나가는 왕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군사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냉정하게 비교할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는 싸워보지도 않고 당연히 평화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모한 싸움으로 백성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큰 건물을 짓듯이 또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시작하듯이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엄중한 그러한 과업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전에 그 대가를 철저하게 너희들이 계산해봐라. 그리고 준비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요약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소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 내 평판,
내 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의 주권을 이제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것. 이 모든 소유를 버릴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우리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결코 쉽거나 또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을 요구하는 급진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공짜로 얻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라는 이러한 작은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평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중대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살아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엘리얼리는 그의 저서 상식밖의 경제학에서 인간이 공짜라는 말 앞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변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단돈 100원의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100원이라도 싼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다가도 무료라는 표시 앞에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다 멈추어 버리는, 그리고 열광적으로 그 무료에 달려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공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선택에, 그리도 우리가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도 신뢰하는 선택의 계산기를 잠시 멈추게 해버리고 우리를 정말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짜면 무슨 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짜 상품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 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용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할인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심리적인 그러한 나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그렇게 따르는 삶, 즉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부조화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급진적인 요구와 나의 안락한 삶 사이에서 불편한 간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감당해야 할 비용을 스스로 할인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작은 어려움을 좀 그래도 견뎌내라 라는 말씀으로 축소해버리고, 또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속으로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라 라는 식으로 할인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제자도를 축소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 속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짜릿한 경험과 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달콤한 이익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공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돌아서서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청구서를 다시 내밀어 보이십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비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가족, 너의 목숨, 너의 십자가, 너의 모든 소유가 바로 이 청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짜의 환상에 취해 있던 우리를 일깨워서 제자도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자, 내가 내놓는 이 청구서에 사인을 해라. 그리고 한번 읽어봐라. 그 내용을, 계약서를 읽어봐라. 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때 얻게 될 비용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청구서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대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치 있는 관계들을 버리고 다시 세우라는 매우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보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한 인간의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관계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도 당신을 향한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비정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의 축을 가족이 아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라 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재구성은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구체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법과 소유라는 세상의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종관계는 낡은 소유를 버렸을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영원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처럼 모든 세속적인 관계를 미워하고 즉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되찾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개의 비유,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에 나가는 왕의 이야기는 이 위대한 재구성의 과정이 얼마나 신중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삶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지만 그 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벽돌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물을 이 집을 짓는 데 쏟아 부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은 내 힘이 아닌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의 강렬함을 먼저 헤아려 보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력과 무기를 포기하고 왕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며 화친을 청하는 자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이 말은 바로 이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왕의 자비와 능력의 모든 것을 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삶은 이 계산과 항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자신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 결과 그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진창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처럼 토기장의 손에 나의 삶이라는 진흙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시는 과정 속에서 반죽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깎이는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영적 선배들의 조언을 빌어서 몇 가지 영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영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종종 거짓 평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요구를 접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지금처럼 믿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를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는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값싼 은혜의 안락함 속에 머무르라고 유혹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거짓 평안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반면에 선한 영이 주시는 참된 영적 위로는 제자도의 높은 요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모험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평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은혜가 주는 거짓 평안을 분별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요구는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이것이 가장 기초이자 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 교만을 약속하는 악한 영의 깃발과 그리고 가난과 모욕, 겸손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서 끌리는지, 더 끌리는지 정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묵상을 바탕으로 나의 모든 소유, 즉 나의 시간과 재능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온전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기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음서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 일부가 되어서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 거친 숨소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돌아보시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대화를 주님과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작은 소유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그리 깊이 머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단순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리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따르다가 결국
흩어지지만 제자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르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서 망대를 계산하고 여러분들의 전쟁터를 헤아려 보시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모든 소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계산의 끝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얻게 될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위대한 거래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